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야곱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가을 사역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차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오늘 설교 제목만,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이 설교 제목만 기억하시고 붙잡으셔도 오늘 설교 다 들었다 라고 할 정도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걸 선포하고 말씀을 좀 상고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다운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꽉 붙잡고 하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큰 용사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저께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대한민국 국군이 정말 큰 용사 됐으면 좋겠다, 제복값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군인다운 군인,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굳건하게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그런 군인, 진짜 큰 용사가 대한민국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대한민국 군인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전 군인들은 정말 그런데 요즘엔 너무 이렇게 그런 것 같아갖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그 진짜 군인들이 제복을 탁 입고 늠름하게 군인다움을 지키듯이 우리들도 제복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복음의 갑주를 입혀주셨다고 하셨으니 우리들도 큰 용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갑옷을 입으셔서 삶의 자리에서 용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 잠깐 나눌 텐데,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으셔서 아마 이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읽으신 분들이야 좀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오지만은 잘 안 읽게 되는 그런 성경 중에 또 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사사기의 내용은 큰 틀에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착 떠돌다가 드디어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거기 잘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개 지파들이 각각 땅을 다 분배를 받습니다.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치열한 삶의 분투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들이 사사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그 땅에서 살아갔는가. 이 당시에는 중앙집권적인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12개 지파가 각각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가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각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받은 거예요. 너희들은 요 북쪽에, 너희 지파는 요 서쪽에 다 땅의 분배를 받아갖고 그 지파들끼리 우리 지파 잘 먹고 잘 살자, 소위 이런 마음으로 우리식으로 요즘 표현한다면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통합되고 응징된 흠이 없죠. 응축된 힘이 없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왜? 각자 지파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이민족들로부터 엄청나게 자주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토착민들이 있었는데, 그 토착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당신이 선택하시고 당신이 세우시는 한 사람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사시대는 사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사들을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때 세우신 이 사사들의 역할은 뭐였는가? 크게 두 가지예요.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이민족의 침략이 들어올 때 왕이 없으니까, 응축된 힘이 없으니까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쫙 규합해서 이민족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 대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니까 서로 막 마음에 안 맞고 이러니까 갈등도 생기고 분쟁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쟁과 갈등을 조종하는 역할을 사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또는 판관이다, 재판관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야기의 흐름이 굉장히 단순해요. 구조가 어떤가? 이런 구조예요. 사사들은 여러 명이지만은 그 사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구조는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흐름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들어갔다고요. 들어갔고 그거 잘 살아야 되는데 그 토착민들,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 매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죠? 아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약하셔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을 돌봐야 되니까 사사들을 때에 맞춰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계속 때에 맞춰서 나타나는 장면들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해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위기 때만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뭐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좀 평안해지니까 다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소위 순환적인 악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자, 어떤 악행이요? 순환적인, 똑같은 악행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은 이런 순환적인 악행이 세 번째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고 돌아왔다가 또 도망가고 이런 식이 반복되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고 해서 아예 이번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민족인 미디안을 하나님이 들어갔고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치셨는지 사사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이민족 미디안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이 얼마나 무섭게 세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지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토지를 약탈하고 부녀자를 약탈하고 그리고 식량을 약탈하고 가축을 약탈하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가는가? 죄다 산속으로 다 도망갑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굴을 파며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땅굴을 파면서 무려 7년 동안 두더지 같은 생활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도 약탈당하고 토지도 약탈당하다 보니까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겠어요? 뭐 하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부르짖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마음이 약하시니까 어떠십니까? 또 사사를 보내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사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실까 궁금해질 않을 수가 없죠. 자, 이번에는 이번 난국을 타개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점 찍은 사사가 누군가? 자,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점점 성경의 카메라 렌즈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이 청년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보다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알고 있어요. 이 인물은 엄청난 인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칼 한 자로 들지 않은 300명의 용사들이 무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의 쾌거를 거두게 했던 그 리더가 누군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은 전설적인 사사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 무려 40년을 사사로 있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했더라, 평안했더라, 태평생들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아이고 제발 우리의 왕이 좀 되어주십시오라고 왕을 요청받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만큼 탁월한 리더, 탁월한 지도자가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사사기 6장, 7장, 8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기드온이 탁월한 리더는 아닌 것 같은데? 철화에도 형편없어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인물을 사용하시지? 세상적인 우리의 그냥 평범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깜이 아닌데 이런 깜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6장을 통해서 기드온의 어떤 모습만 봐도 기드온에게는 한 민족을 구원할 만한 무슨 강력한 리더십이 안 보여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영웅 호골다운 그런 기계, 기품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 영적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도전? 야, 이런 사람도 쓰임받네? 아니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네? 그럼 어떤 도전이 있어요? 왜 나라가 못 쓰임받아? 왜 우리 가정이라고? 왜 내 자녀라도 못 쓰임받겠냐? 이런 기도원도 쓰임받는데 이런 영적인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도전이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기도원 같은 사람도 쓰임받는데 내가 왜 못 쓰임받냐고요?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초라하고 형편없는 인물인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인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제 형편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기도원이 등장하는 첫 장면을 보니까 자, 이렇게 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자, 11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자,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자, 기드온의 오늘 모습은 밀을 타작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밀을 어디서 타작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포도주 아시잖아요. 포도주 즙을 짜기 위해서는 먼지가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포도주 즙을 짜야지 먼지가 안 들어가요. 이물질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도주는 밀폐된 공간에서 짜야 돼요. 반면에 밀은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밀폐된 공간에서 타작하면 안 되죠. 넓은 야외에서 타작을 해야지만 그 껍데기가 바람에 다 날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밀은 넓은 야외에서, 포도주 즙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정상적인데 오늘 기도는 거꾸로 포도주 즙으로, 밀을 어디서 타작했다고요? 밀폐된 공간인 포도주 틀에서 오늘 밀을 타작하고 있더라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인 모습입니까?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해 줬죠. 11절에서 미디안에게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드온에게 다른 사람들도 아마 밀이 이제 없겠죠. 식량을 하도 많이 약탈돼갖고 미디안한테. 근데 본인한테 조금 이제 아마 식량이 밀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밀을 미디안 군사들에게 들켜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밀을 어디서 타작했다? 숨어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거 조금 있는 건 밀 빼앗길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첫 등장의 장면이에요.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식량을 안 뺏기려고 하는 이 모습 뭐 인지상정이죠. 이거 이해가 되죠. 그죠? 예. 내가 갖고 있는 거 빼앗기면 안 되는 거, 이건 우리가 충분히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럼 뭔가 대범하고 기품이 있고 기계가 있고 호골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의 이 모습은 호골은커녕 무슨 동굴 속에 들어가는 도피형 인간, 그런 인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기드온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기드온에게 오늘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니, 이런 기도원한테 큰 용사로 한다는 게 고기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깜도 안 되는 사람한테 큰 용사라고 하는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어리둥절한 장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여호와의 천사로부터 큰 용사라는 지칭을 받은 기도원이 천사한테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 속마음이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13절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미디안의 압박을 받으며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안에 속마음을 천사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깜이 됩니까? 전혀 깜이 되지 않는 기드온.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천사의 말에도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아니라 이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기드온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로 지칭을 하신 걸까요? 뭐 때문일까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제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해 봤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안에 숨겨져 있는 뭔가 잠재력, 그 용사의 잠재력, 그가 뭔가 웅크리고 있었던, 뭔가 그 안에 깊이 감춰졌던 하나님의 시각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잠재력, 용사의 잠재력을 보시고 기드온을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셨던 기드온 안에 있는 그 용사의 잠재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용사의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큰 용사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13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셨구나. 비록 지금 밀을 타작해도 두려워갖고 포도주즙 틀에 안내갖고 발발 떨면서 밀 타작하는 그런 두려운 모습, 도망가 있는 도피형 인물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지금 내 나라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나라에 대한 이 슬픈 현실, 아픈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청년.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본인이 두려워서 이건 밀 좀 내가 어떻게든지 좀 사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나라의 이 침울한 현실, 이 암울한 현실 어떡할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사회적 인식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젊은이, 그런 문제의식과 사회적 인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그런 청년,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 바로 그 부분을 보셨구나. 어떤 부분이?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것을 챙기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과 문제 제기를 갖고 있었던 이 청년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 안에 용사다움이 있음을 주님께서 발견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바로 이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종살이로 살아가는 내 나라의 고통, 그리고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제 제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셨던 기드온 안에 있는 용사다움의 잠재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라가 어찌되든 말든 그냥 내 가정만 평안하고 내 일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이분이에요. 내 나라의 아픈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내 나라의 아픈 현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적어도 이런 문제 제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드온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돌파할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하나님이 등용하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기드온에 대해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 직접 이제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이르시되,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가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힘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군가 하겠죠. 저 말고 누군가 하겠죠. 누군가가 세상을 새롭게 하겠죠. 라는 그런 생각 너 내어버리고, 적어도 너의 나라에 대해서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는 바로 네가, 적어도 문제 제기라도 하고 있는 바로 네가 직접 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네가 직접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는 저 말고도, 저는 깜도 아니니까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이 나라를 새롭게 할 그런 인물들 참 많습니다. 굳이 저까지? 아예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나타나셔갖고 네가 그 문제 제기를 했잖아. 네가 그 나라의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아픈 마음 갖고 있어? 네가 나라를 새롭게 해야지.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에 네가 평화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네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누가 나간다는 말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보내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가서 네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거 결과 염려하지 마. 미리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보낸 자를 믿어. 너에게 사명을 준 나를 믿고 너는 감당해야 돼.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반문합니까? 자,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 주여, 아니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사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솔직히 기드온이 지금 내 나라의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암울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설마 나를? 근데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 그러는 거예요. 문제 제기는 했지만 덜컥 나한테 가라 그러면 갑자기 겁이 생겨서 겁이 나갖고, 아유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가 갑니까? 저 나이도 어리고 저희 집안 아무것도 아니고 저 깜도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저를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잘못 보셨어요, 주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을 치듯 내가 해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미디안 부릅니다. 제가요? 다시 기도원 부릅니다. 제가요? 또 기도원 부릅니다. 제가 뭔데요? 이런 식의 계속 반복을 하죠. 근데 끝끝내 주님이 기도원에 찾아오셔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집념의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집념의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이 잠재력을 봤다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다 까미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당신이 봤다면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집념의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든지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는 그 집념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집념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섬길 큰 용사로 기도원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집념의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시대를 섬길 용사로. 특별히 신자라면 기도의 용사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또 들으시면서 오늘 마치 기도원과 같은 반문하시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라고 무슨 시대를 섬길 용사입니까?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여력도 없고 힘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요. 제가 뭐라고 무슨 시대를 섬깁니까? 저 그런 깜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원과 똑같은 반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원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잠재력을 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멘 하신 분들 반드시 사용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다고요. 세상은 아유, 이렇게 내가 나이 들었는데 뭘 한다고, 저분은 무슨 연세 드신 분이 뭘 한다고 저러시나, 아이고 저 사람 여력도 없는 사람 뭐 또 저 뭐 한다고 저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큰 용사의 자질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눈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선으로 주님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신 거 괜찮아요. 약하시다고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걸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 걸 너무 선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보세요. 강에서 사용됐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쓰임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완벽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저 연약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가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도원의 300용사들 대표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의 300용사들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나약한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놀랍게 사용하시죠. 제가 이제 본문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드디어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미디안과의 전면전을 치르기로 딱 마음을 먹고 백성들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인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 전면전을 벌일 장병들을,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한 나팔을 분 겁니다. 모이라는 것이죠. 미디안 군사들과 맞붙을 장병들은 오십시오 라고 나팔을 쫙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더니 몇 명이? 3만 2천 명의 장정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3만 2천 명. 엄청나죠? 근데 물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에 비교하면 3만 2천 명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 3만 2천 명의 장병들이 딱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숫자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 그런 거예요. 아니, 기드온 입장에서 너무 깜짝 놀라죠. 아니,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만 2천 명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숫자가 많다고 돌려보내니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싸우라는 겁니까? 나 하나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말합니다. 그 3만 2천 명 중에서 미디안과의 전면전을 치르기에 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돌려보내라. 기드온이 말합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오셨는데 우리가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혹 지금 두려우신 분들은 가십시오. 저는 기드온이 이때 어떤 심정을 했을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긴 하는데 마음속으로 선포를 했지만 설마 이만큼 갈까? 설마 몇 명은 가겠지? 그랬다 많이 안 가겠지? 뭐 이런 마음이, 속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몇 명이 간 거예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갖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근데 10,000명이라도 어떻게 추스리고 이제 가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한테 또 명령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아, 너무 많다. 10,000명도. 10,000명도 너무 많아. 내가 이 10,000명 중에서 진짜 정예병들과 정예병이 아닌 사람들 내가 구분해 줄게. 그러니 그 10,000명의 장병들을 냇가로 데리고 와라. 냇가로 데려와서 물을 먹이게 해라. 갈증이 심한 상태 속에서 물을 먹이게 해봐라. 내가 그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정예병과 정예병 아닌 군사를 내가 구분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심한 상태에서 이제 10,000명이 냇가에 모아갖고 막 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먹는데 물을 먹는 장병의 모습을 보니까 9,700명은 무릎을 꿇고 헐레벌떡 막 물을 목마르니까 막 먹는 거예요. 9,700명은. 근데 300명은 손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4주를 딱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300명만 남고 9,700명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4주를 경계하는 그 300명만 남겨놓고 9,700명은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32,000명에서 300명 남았습니다. 무려 99%가 병력이 감축이 돼버렸어요. 300명,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에 비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싸워봤자 이런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숫자가 300명입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연약함으로 내가 일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강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연약함으로 내가 일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든 우리 인생의 승리든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따라 달려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 인생과 전쟁의 승리를, 성패를 갈라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13만 5천 명과 300명, 이게 비교하는 자체가 웃음거리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거 웃음거리예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도 이 두 군대를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도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군대, 엄청난 차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병력이 13만이든 130만이든 1,300만 명의 군사든 상관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칼을 들고 싸웠다면 그럼 싸우나 마나 100전 100패입니다. 예, 100전 100패예요. 칼을 들고 싸웠으면.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 칼을 들지 않고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전하십니다. 어떤 작전? 공포 전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공포 전술. 하나님이 갑자기 미디안 군사들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 꿈 이야기가 미디안 진영 13만 5천 명 군사들 가운데 촥 전염병처럼 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꿈 이야기인가? 기드온의 날카로운 칼날이 미디안 13만 5천 명 전군을 초토화시킨다는 이 꿈을 한 병사가 꾸고 이 꿈을 군인들 가운데 알려줬는데, 이 꿈 이야기가 어느 순간인가 13만 5천 명 군인들 가운데 촥 들어가서 모든 군사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버린 거예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이니까 군인들의 사기가 점점점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한 손에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야간 기습 공격을 다 감행합니다. 그러자 이 희한한 전술에, 이 기막힌 전술에 넋이 나간 미디안 군대가 서로 찔러 죽이면서 자중질환으로 미디안 군대가 완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일을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뭐 SF 영화나 나오는 일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요. 뭘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싸우면 100전 100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약함이죠. 연약함이죠. 어떤 시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돈과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미디안의 시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나약한 공동체가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나약함을 사용하시고 연약함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큰 용사, 큰 군대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드온 아닙니까? 얼마나 자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결점이 너무 많죠. 약점이 너무 많죠. 기드온이에요. 연약하다고요. 내설 곳이 없습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결점과 약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집념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사용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다 자격 미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격 미달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갖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당신이 어떤 인재를 등용해서 발탁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인재 등용 발탁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 사용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인재 등용 원칙이래요. 여러분, 이게 삼성그룹에서 이런 인재 사용하겠습니까? 대기업에서 이런 인재 사용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상의 인재 등용 기준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뭐예요? 도구예요. 구원의 도구입니다. 진리의 도구입니다. 통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왜 이런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밝히셨어요. 고린도서 1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어떠한 사람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했다,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했다, 나의 지혜로 했다, 나의 힘으로 했다는 이 사실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미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철저히 당신을 의뢰하고 당신을 자랑하는 자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당신을 자랑하는 자들을 이 시대의 기도원의 300용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섬길 300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도 기도원처럼 적어도 현실 인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나라에 이 암울하고 침울한 내 나라의 현실, 이거 바라보는 현실 인식 다 있지 않으세요? 점점점 쇠퇴해가는 조국교회 현실 앞에 아파하는 이 현실 인식, 우리 가운데 기도원처럼 적어도 이 정도는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주님 바로 그 점,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원과 동일한 이런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의 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나오셔야 돼요. 어떤 밀폐된 공간? 내 새끼, 내 가정, 내 교회, 나는 나 중심의 밀폐된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세계 열방을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조국 교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밀폐된 공간에서 숨어서 벌벌 떨면서 있을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그 밀폐된 공간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밀폐된 공간, 내 가정이라는 밀폐된 공간, 내 교회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열방을 향하여, 조국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서,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 내가 있는 현실은 골방이지만 그 기도의 골방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기도원인 것입니다. 이제 수원제일교회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300 기도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제일교회가 소개하는 300명의 기도용사는 숫자 30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선포합니다. 이 300명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 300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숫자입니다. 이 300은 승리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수원제일교회 기도용사로서 허락을 해주셔서 참여하신다는 것은 300명이 돼도 300용사, 500명이 돼도 700명이 돼도 1000명이 돼도 2000명, 3000명이 돼도 300용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다른 것이 필요한 신앙의 시대가 아니라 다시 본질을 붙잡아야 될 시대입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앞에 나아가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니까 다른 것을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기도하시고 섬기십시오. 왜요? 기도 안 하고 섬기면 그 섬김 또 자랑하게 돼요. 내가 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했다고 또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로 섬기시더라도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 왼손에 횃불, 오른손에 나팔을 들었고 큰 소리를 외치며 야간 기습 공격을 하며 미디안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횃불을 들어라, 찬양의 나팔을 들고 큰 소리로 세상의 미디안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 앞에 주눅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당당하게 복음의 갑주를 입은 그 제복을 입은 사람들답게, 신자답게, 용사답게 세상의 미디안 앞에 떳하게 서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암울한 나라의 이 아픈 현실, 쇠퇴해져가는 조국교회의 현실 앞에서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조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작은 기도의 소리가 횃불이 되어 타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일에 내가 쓰임받았구나. 아, 주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죠. 제가 뭘 합니까? 아니요, 네가 가라. 내가 준 힘을 가지고 네가 가라.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며 주님과 동행하여 반드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